2025년은 한마디로 이렇게 난세였죠. 가히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예,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날마다 돌이키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위급한 당시 상황에서 유다는 이를 악물고 싸워라, 힘을 키워라, 척결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유다서가 굉장히 견고한 이건데 마지막에 긍휼을 기다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시간 난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인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감정이 아니고요. 창자가 끓어오르는 아픔으로 엄마의 자궁처럼 품고 라밈이라는 단어에 자궁처럼 품고 언약으로 붙들며 헤세드 반드시 살리는 행동 엘레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내 죄를 보니까 엄마의 자궁처럼 품어지고 언약으로 붙들게 되고는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긍휼이에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요? 유다서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1차 수신자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키심을 받은 자도 음란의 죄, 교만의 죄, 물질에 대한 유혹의 죄, 그리고 미움의 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도 처음 믿었는데 이단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제 이제 음란의 영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단이 합리화시켜주니까 거기로 가니까 음란의 죄악은 비교도 안 되는 영벌의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서신서마다 이단에 대해서 다들 안타깝게 다루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 도둑, 음란, 간음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이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유다서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류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예쁜 아내가 지키심을 받은 자 목사님 자녀라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하루에 약을 3번씩이나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강아지와 다람쥐 2마리와 쥐를 8마리를 키우는데 그 생쥐를 산책시킨다고 몸을 타고 댕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남편이 하고 아내 양발까지 찾아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목회연구소 인가를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쳐다보기만 해도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의 사역자 부부잖아. 내 식구들이 그랬을 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선남선녀인데 그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서 얼마나 말을 애둘러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정말 망치로 정말 팍 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우울증이래요.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조금씩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거라고 그래요. 이럴 때 누가 살려줄까요?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이 엄마 같은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 위로만 바라요. 여기서 위로받다가 안 되면 저기서 위로받고 맨날 최고라고 최고라고. 예. 근데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긍휼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유다는 이 앞절에 단호하고 준엄하게 이단들을 경고했지만 여러분,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생이었죠. 유다는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효과적인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많은 예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고라, 발람, 가인 등은 다들 부유하고 다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왕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출애굽 이렇게 또 이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18절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 미리 들은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가 있겠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있다고 했죠?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유다 당시 로마 시대도 말세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마지막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롱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내가 조롱받았다고 자살할 일이 아니에요. 늘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왕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의 특징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기가 질서보다 높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편가르기를 하죠. 그리고는 내 편만 챙기는 거예요. 그 내 편들은 좋아하겠죠.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럼 인간의 자기 본능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밖에서 쳐들어온 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내부의 도덕적 타락, 사치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미워하는
이 분열 때문에 무너졌죠. 분열은 죽음을 의미하고 패망을 뜻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나십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쪼개고 둘로 나누자고 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둘로 나누자. 그 여인은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자 망하기는 억울하니까 내 것이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법만 따지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야망의 비전어리일 수도 있겠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미혹하는 자, 미친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받은 은혜의 참뜻을 모르고 이제 감정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자고 믿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직 때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모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꿈을 꾸면 뭐합니까? 참 엄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가짜 엄마에게 주잖아요. 지금은 시간을 벌어 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안 되면 네가 되는 것도 못 보겠으니 산 아이를 죽이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믿는 사람들도 나라고 가정이고 그냥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열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대명제는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쓰던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 악하고 음란한 거센 물살을 그냥 내 똑똑으로, 내 의지로, 도덕성으로, 통장 잔고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난세의 파도를 누가 막아요? 그리고 또 누가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도들의 미리 하신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배우자감이 또 가질 것이 많으면 그들의 사랑 고백이 산이라도 따다 줄 것 같으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돈이 최고라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해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조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입으로 핍박하는 것만이 또 조롱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공부 막 다 너무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거기는 어떻게든지 다 학원도 보내고 모든 걸 보내면서 오직 믿음만은 강요하면 안 돼. 이것이 자기의 정력대로 행하며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 조롱을 막 강팍하게 이게 아니, 그런 조롱은 도리어 쉬워요. 우리끼리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도 나라도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것은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바람 폈다고 때렸다고 부도 났다고 이혼하고 고발하고 그럽니까?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려면 한 사람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회개하고 또 한 사람 살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